거의 모든 여성들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성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고 또 음란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 문제로 또는 인신매매로 팔렸거나 빚 때문에 술집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여성들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기질이 음탕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그 외모를 무기로 삼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중에는 권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음탕한 기질과 거짓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음녀, 이런 음녀가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아주 큰 음녀를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음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창녀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통관하는 여자,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좀 다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면 먼저 이 큰 음녀가, 이 큰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큰 창녀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의 이 해설처럼 큰 음녀는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백성과 그리고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위에 앉아서 그들 모두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큰 음녀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히 결탁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면 이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그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 이 큰 음녀는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는 바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땅의 왕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유브라데 신할 땅에 고대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별명이 붙은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은 홍수 이후에 인류 최초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가차없이 막 죽입니다. 전쟁도 서슴없이 일으키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생각나죠? 근데 이 원형이 어디 있냐면 이 니무롯이에요. 아주 사나운 사람 사냥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아주 특이한 사냥꾼. 이런 별명이 붙은 니무롯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빌론을 건설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자. 대대손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욕심, 자기 정복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대 바벨론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다른 문명, 다른 국가에서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그 욕심 또는 전리품을 얻어서 갖게 되는 집단적인 그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패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각 문명의 이름은 달랐어도 그 근간을,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상과 통치 이념은 고대 바벨론의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명,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들은 다 이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나라의 그 틀을 따라왔던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로마도 사실은 또 하나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로마를 지금 바벨론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 로마는 바벨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성전까지 파괴했어요. 로마는 바벨론처럼 화려했고 음란과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고 황제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서 황제 숭배를 하는 정말 그 시대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큰 음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반기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치는 세상 세력, 이것이 바로 큰 바벨론, 큰 음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큰 음녀는 이 땅의 모든 거짓된 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읽으시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두 여자가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큰 음녀입니다.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은 그 여자는 영광의 빛을 입고 서 있는 거룩한 교회의 상징으로서 진리에 서 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큰 음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배도하는 교회로서 거짓된 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큰 음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 큰 음녀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 세력의 모체가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 세력은 다 큰 음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음녀에게서 나왔다. 이 큰 음녀의 기원은 바로 고대 바벨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실제로는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에 닿게 할 수 없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눌러보시면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탑들이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트예요. 하늘의 신과 연결하기 위해 세운 탑이에요. 그런데 이 탑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달과 별들이 그려져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 세력은 정복자 니무롯을 그 위에 오르게 하고, 마치 니무롯이 달과 별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늘의 뭇별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자리를 같이 하는 존재인 것처럼 니무롯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수르 신화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악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막과 광야에서 이 태양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또 모든 식물을 말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과 별들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선한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 신화에 보면. 지금도 그래서 이 중동 국가의 국기들을 보면 달과 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달신 남나를 섬겼고 또 별신들을 섬겼는데, 당시 거짓 종교 세력들은 니무롯이 바로 이 달신의 화신이고, 그리고 니무롯의 아들들은 별신들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니무롯과 그 니무롯의 아들들을 막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으로 숭배받는 자가 되었고,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타락한 지도자 옆에는 꼭 거짓된 종교 세력이 붙어서 그들의 최고 정점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근대에는 각종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신격화했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 때 당시 경건한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또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대 절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신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이는 심한 옥고를 치루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맨발로 대못 모판 그 위를 걸으면서 죽음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의식이다 이렇게 결의하고 평양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주도한 기독교 황도 선양 연맹이라고 하는 일제 권력에 빌붙은 어용 기독교 기관도 있었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집단, 이런 종교 집단, 이런 집단이 바로 이 땅의 음료들이에요. 큰 바빌론으로부터 어미가 큰 바빌론인데 거기서 쭉 나온 거예요. 또 지금도 북한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부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북한의 혁명 노선을 따르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땅의 음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사치와 우상 숭배와 온갖 부정의 화신이었던 옛 바벨론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거대한 종교 집단.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발광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음료는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면서 따라가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자줏빛옷, 붉은빛옷, 이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부자,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큰 음료가 막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쉽게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뭐,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거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음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실상은 뭐냐면 가증한 물건이고 가증하다. 그 뜻 아시죠? 구역질 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것들이고 음행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음료는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 아름다운 포장 안에다가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고 하는 죄덩어리를 숨기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미혹이 됩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것은 바로 음녀가 자신의 실상을 교묘히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미스테리,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번역한 것인데 미스테리예요.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줘서 모르는 거는 시크릿이죠. 비밀은 똑같은 비밀이지만 이거 미스테리는 보여줘요. 보는데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음녀의 이름이 그거예요. 큰 음녀가 외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의 정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우리에게 이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녀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스포츠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도시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물질적이고 폭력적이고 활락적이고 음란한 가치관과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바라보면 그 실체를 보게 돼요. 그 음료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큰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돈과 쾌락, 명성과 권력, 그리고 화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끝은 절망과 공허요,
후회와 비통일 뿐입니다. 다음 둘째로 이 음녀를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음녀가 화려하게 정말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세상 권세와 부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내세웠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폭망하게 된다. 폭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큰 음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적그리스도를 이용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기에 붙어 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많이 생기니까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인기와 세력 확장을 위해서 큰 음녀를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둘이 서로 충돌을 하게 돼요. 이때 짐승이 화가 나서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겨요. 그리고 그 살을 먹습니다. 아주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해요. 이로써 음녀는 아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큰 음녀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한 세상의 부와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큰 음녀를 따르는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겉으로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매우 매우 끔찍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악의 실체, 음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아름답다고,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 뒤에는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사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의 눈을 떠서 세상 배후에 압력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봐라, 음녀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음녀의 금자, 금녀가 입은 그 화려한 옷, 음녀가 꾸민 치장한 그 모든 금은 보석, 진주, 이런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